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조금 깁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설교 제목은 사랑인데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랑과 연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의죠.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랑과 믿음은 바꿔 써도 될 만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사랑이 우리에게로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았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거의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법, 우리가 느끼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이지만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찾으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객실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객실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마구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객실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동양적인 마구간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는 시골에 가면 소울이나 돼지우리를 보면 거기는 사람이 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조한 지역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여행객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마구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공간이 하나 있으면은 그 1층 공간에 이제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낙이나 이런 것을 짐승들을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뭐 이제 개인적인 짐들, 신발이나 지팡이 같은 걸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만하게 구분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건물들은 단층 건물이 아니라 2층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혹은 모여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2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만 쓸 수도 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특별하게 2층을 빌려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객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구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어디에서 보내셨는가 하면은 마구간과 함께 붙어 있는 그 숙소에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된 장소는 그 1층 마구간의 위에 있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일 때 부르는 찬양은 시편 118편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을 이거는 특별히 표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이 25절 말씀을 읽으려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시편 118편에 이 후반부에 있는 이 찬양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이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테이블이 딱 디귿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그림은 구도상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정중앙에다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원래는 정중앙이 상석이 아니고요, 좌측이 상석입니다. 그래 디귿자로 이렇게 의자가 이제 테이블이 놓여지면 여기가 상석입니다. 여기가 상석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블 안쪽에는 사람들이 앉지 않습니다. 테이블 안쪽에는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음식을 놓는 겁니다. 테이블 바깥쪽으로만 12명이 앉아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마주보고 앉으면은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사람이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측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은요, 좌측에 요한이 앉아 있고 우측에 원래 베드로 자리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이 너무 열받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하면은 낮아지고 겸손해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져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가룟 유다의 자리는 베드로 자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가서 앉았는가 하면 제일 끝에 앉았어요. 나중에 발 씻길 때 보면 제일 끝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이쪽에 앉았고 요한이 이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내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아무도 못 듣습니다. 네, 그거 다른 사람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제 유대교 절기의 때는요, 이 6월절 예식을 집례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외에는 작은 소리의 개인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쪽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는 굉장히 경건하게 지키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내니까 니다 이랬는데 다른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아니 전만 믿까? 그러면서 막 덤벼들만 또 한데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엎드려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작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이 하는 대화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유월절 예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종종 행사에서 하는데요. 이 세족식이 언제 진행이 되었는가 하면은 유월절 만찬 중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특별한가 하면요. 유월절 절기 다른 날은 몰라도 유월절 절기는요. 가정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높이 인정받는 때입니다. 다른 때는 좀 아버지가 뭐 시원찮고 좀 그래서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이 유월절을 즐길 때만큼은 아버지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 절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집례할 때는 랍비의 권위가 절대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저 랍비를 별로 존경하지 않더라도 내가 평소에는 저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이 유월절 절기 때만큼은 랍비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집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기 가운데 랍비의 권위가 가장 높이 인정받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원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나이 어린 하인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가 뭐 합니까? 안 됩니다. 막 제 발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다 씻겨 주십시오. 베드로 성격 보면은 뭐 화끈하죠. 다 벗을 막 자세 아닙니까? 막 그러면 온몸도 막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서 가장 낮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높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높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너희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하시고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들 알게 될 거야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가 지도자가 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 심지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뭐라고요? 은혜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잊으시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은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이미 팔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이고, 나머지는요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지금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그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자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사람은요 뭘 해도 밉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미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아니야, 제가 마음은 저렇지 않을 거야. 근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요, 저게 무슨 꿍꿍이로 저런 짓 할까? 제가 저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면은 은혜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가벼이 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신다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왜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익숙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유학을 가면요, 그렇게 머리 좋던 애들이 외국에 가면 적응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정말 잘 치는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토론이 안 돼요. 고민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그러면서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렇게 머리 똑똑한 애들이 가면은 토론을 못하니까 그 점수에서 계속 깎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한국 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거 다 100%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종종 아주 이상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과 응보와 같은 네가 잘하니까 내가 복 주고 너 못하면 내가 벌 주겠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쟁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남들보다 일 많이 했으면 일 적게 한 사람보다 돈을 많이 받는 걸 누가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나에게서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팔 놈, 부인할 놈, 도망갈 놈 모아가지고는 유월절 절기를 행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비록 너희가 나를 팔고 부인하고 도망가겠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신앙 고백,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사랑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는가 하면 사람의 사랑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쟤는 지옥 가겠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녀 놓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몇 시간 만에 3번 부인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나하고 약속해가지고 너 나 3번 부인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1시간 있다가 부인해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쟤는 이제 내 인생에서 쟤는 열외 안 되겠다. 쟤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 위대한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해 설교자이신 박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꼴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지. 이 모양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 뒤에는 사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 모든 결과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라는 인과율에 근거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일단 구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니까 아브라함을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 것 외에는요, 진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내에게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부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당신 나하고는 남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왕이 잡아가 버려요.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달라고.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한 미천 줍니다. 한 미천 받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자격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인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마누라 모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제 자녀가 베드로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얘는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성질만 내고. 베드로가 성질 급하게로는 성경에서 탑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는요, 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물을 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이 내용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적인 고찰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에게서 자꾸 우리는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는데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 이루겠다 하시겠는데, 아브라함 그거 안 믿고는 사례가 몸종 주니까 그거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인과 응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은 잘 되고 나쁜 일 하면은 벌 받을 거야. 여러분, 인과 응보는요, 분명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간증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막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정말 솔직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외과 의사인 이국정 교수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는 것 같다. 정말 열심히 환자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의사가 환자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 생은 망했는 것 같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료개혁을 좀 의료가
의료계가 좀 바뀌어서 정말 환자들이 올바르게 치료받는 그런 곳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결국 큰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병원장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어 들일까 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검사 다 하라 그러고, 기본적으로 어느 과에서 돈이 되느냐를 보고 돈 안 되는 과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요,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면, 악한 사람들은 결국 벌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정직한 사람들은 다 잘 될 거고, 결국에는 나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벌 받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고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래 안 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죠. 근데 우리가 착한 일하고 죽으면 우리 바로 부활합니까? 3일 있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너희들을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괜찮아라는 겁니다. 괜찮아. 실망하지 마. 남들처럼 머리 굴려가지고 나쁜 짓 적당하게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 내가 마지막 날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에 갇혀가지고는, 지금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내가 남들보다 부를 더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괜찮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절망적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거 끝 아니야. 야, 너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100년은 진짜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 안에서 우리가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초월해서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인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격 때문에 갈등하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예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참 기대되는 것이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방학만 하면 물어봅니다. 야, 너 그 교회 수련회 언제 가노? 그래서 교회마다 수련회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날짜 딱 조절해가 이 날은 이 교회 수련회 가고 저 날은 저 교회 수련회 가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이야 애들끼리 돈 모아서도 펜션 가서 놀고 하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몇 박 며칠 놀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교회 수련회 따라간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안전하니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와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하면요,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요. 막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은사를 체험한 아이들이 스스로 놀라워하고 막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막
세상을 막 이길 만한 믿음의 군사가 된 것처럼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지나서 부작용 생기는 애들은 은혜 받은 애들입니다. 은혜 안 받은 애들은 아무 부작용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잘 놀다 와서 끝. 그런데 은혜 받은 애들이 일주일 지나고 괴로워합니다. 분명히 그때 나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았는데, 나는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로 나는 세상을 막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오니까 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가 나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닌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로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늘 똑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가 나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막 방언의 은사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내 자격이 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사람들을 밑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거예요. 너것들은 병자고 나는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로또 당첨되면은 막, 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막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너 백날 살아봐라. 너 똑같을 거야. 어떨 때는 믿음이 좋다가 또 좀 지나면 또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또 믿음 좀 막 열심히 하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네. 막 열심히 하다가 벌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좀 살만하면 또 딴 데 눈 돌리고 딴 데 관심 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뭐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인데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뭘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너 제자리야. 그거 인정해야 돼. 제자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늘 애써도 제자리 맞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 그들 제자들 자격이 있어서 씻겨줍니까? 한 놈은 이미 예수님 팔았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저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조용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자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은 늘 마음속에 있지만 내 육신에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맨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미 예수님하고 거의 동격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차피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나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자격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 자격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범위를 아득하게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들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요, 먼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특수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에다 개척을 했는가 하면 서울의 유명한 이 사창가 근처에 있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채플에 와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 개척을 했는데 한 아가씨가 등록을 했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울고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도록 울고 가는 겁니다. 한 두 달이 지나서 교회에 등록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를 붙잡고 상담을 했는데 매춘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여인과 자기가 상담을 잡아놓고는 그 여인이 자기가 지금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눈물로 회개를 한 겁니다. 뭘 회개했는가 하면은 그런 여성이 교회에 올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이 지독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자기가 목사로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는 다음에 그 자매가 왔을 때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 자매의 삶을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친오빠에게 몹쓸짓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가출한 겁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아빠한테 친오빠한테 몹쓸짓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결국은 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거기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또 밤새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죄인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됩니다. 사랑 없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발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예수님이 잡히시면 도망가 버릴 제자들의 발도 예수님께서 다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주와 선생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발을 씻기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자리는 찾아가면서 손해보는 자리는 피해 다니고 자존심만 세우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네가 죄인 아닌 줄 알았냐?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고 마지막 유월절을 마국간에서 지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던 것도 마국간의 2층에 있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낮음을 알게 하시고 발을 씻기는 자리를 거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믿음 잃지 않고 나의 갈등 속에 나의 자금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다면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며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